주 예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며 나의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내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독감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박현숙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몸도 주께서 깨끗이 고쳐주시사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조아림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일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항상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계속 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이 권사님 아침마다 이걸 대표 주셔서 얼마나 좋은가 몰라. 우리 권사님이 이거 식을까봐 조금 늦게 대표 놓으신대요. 일찍 해놓으면 식을까봐. 그래서 아침에 딱 와서 이 따뜻한 물 한 번 딱 먹으면 너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 권사님 이거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함.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앞선 얘기를 알아야 계속 이해가 되죠.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은 예수님, 그건 이제 형제들하고 관련된 얘기고요. 지금 무리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에 줄을 좀 쳐놓고요. 그 한 가지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에도.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한 가지 일 때문에 이상히 여겼고 이상히 여겼다가 결국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식일 때문이래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는 뭘 했을까?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기히 이상히 여기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앞에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근데 하필이면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저거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니 죽여야지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늘 얘기가 이제 풀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모세가 말한 대로 할례를 하지 않냐. 근데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태어났어. 그리고 8일이 됐는데 하필 안식일이야.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게 맞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안 하는 게 맞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전례를 그렇게 해왔던 거죠. 안식일이라도 할례는 해야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라고 말하면서 왜 나는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그리고 함께하지도 못했던 병자를 고친 게 문제가 되냐고 말하냐라고 예수께서 되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돼요. 어저께 얘기를 조금 좀 갈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에는 반드시 바른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얘기를 한번 기억을 했다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고 은혜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걸 주셨다는 거죠. 그게 성경,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소위 깨달아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깨달아졌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았다가 깨달음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이런 단어가 있네. 야 이거 신기하네. 이건 깨달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야 이게 맞구나.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는 거죠. 기도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다가 똑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깊이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어느 날 야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았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어제 말한 대로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여 보라는 거죠. 그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보는 거죠. 계속 기도해야겠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자꾸 잘못한 게 생각이 되는데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해야 될 것처럼 여겨져도 기다려야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지금 행동해야 돼 라고 말하면 행동하는 게 맞죠. 누군가의 잘못을 봤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 거슬려요. 볼 때마다 거슬리고 생각할 때마다 거슬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저 사람 다리 흔드는 것만 봐도 짜증이 나고 저 사람 말하는 것만 봐도 속상하고 저 사람 걸어다니는 것만 봐도 마음이 불편한데 근데 그 분명 뭔가가 있어서 그런데 저걸 저렇게 말했다간 저건 시험 될 것 같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야 어쩌지 그러는데 말해야겠다 라는 마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됐으니 그때는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것이, 내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렇죠? 깨닫기는 했지만 머릿속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그걸 행동으로 움직이고 나서 어떤 결과를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 일로 말미암아 너에게 기쁨이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너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까지 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는데 기다렸는데 내 속만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그 사람은 계속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라고 들었던 그 음성이 잘못 들은 거죠. 근데 어느 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해야겠다. 그래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면 그게 진짜라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머리와 생각과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는 비슷하게는 맞춰갈 수 있지만 똑바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주셨으니 아멘하고 믿고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 보는 거죠. 그러다 깨달아지면 움직여보는 거죠. 움직이다 보면 아닌 것도 만나겠죠. 해보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다윗처럼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맞다라고 확신이 왔는데 해봤더니 이야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내게 기쁨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대로 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습관적으로 기도 노트에 적어 놓고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그 어느 날 내가 문제가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 얘기가 어저께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걸 안식일이라는 걸고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안식일에 논쟁이 붙었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단 말이에요. 이거 TV도 이거 핸드폰 이렇게 들고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옛날에는 성경책 안 들고 핸드폰만 들고 와도 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핸드폰 안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아무리 말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남들 탓할 게 아니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해보는 거죠. 근데 해봤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아멘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의 이 상황을 잘 이겨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코로나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땐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묻는 거죠. 내가 지금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나오는 상황이 이제는 발생했을 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생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똑같은 결과는 갖고 왔어요. 내 마음의 평안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예배 드리니 참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던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나를 보고 우리 가족이 너 참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속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핑계거리가 생기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지. 이제 나와서 예배해야지. 그게 최선이지. 그렇게 예배드린 게 맞지. 라는 또 다른 깨달음이 올라온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유대인들 생각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할례 받는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도 할례를 하는 게 맞지. 여러분 할례를 행했더니 마음이 평안이 온 거죠. 기쁨도 됐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습관적으로 이건 맞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주일날. 안식일날. 그러면 이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게 맞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으면 자기들의 태도 바꿨어야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는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됩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상황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합한 거룩한 예배의 방식과 삶의 방식이 그때마다 때로는 다르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 탓하기 이전에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 스스로 묻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게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남 눈치 보지 말고 그거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누군가 하는 걸 보고 아닌 것 같아서 그건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눈치 보며 하는 분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요청드리는 게 특히 새벽 예배 때는 마음껏 찬양도 좀 하시고 같이 소리내서 기도도 하시고 조용히도 기도하시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과 같이 보내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걸 저는 거룩한 소비라고 얘기해요. 이 시간에 1시간 더 자면 더 좋죠. 몸도 피곤한데 그냥 한 번 더 베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우리가 알거든요. 그거보단 이게 유익하다는 걸.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그래서 나오는 거지 남들이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같이 한번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거기다 붙여놓을게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시험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 스스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남이 시켜서 새벽 예배 나오고 언제까지 남이 시켜서 주일 예배하고 언제까지 남이 시켜서 헌금하고 이거 이제 그만해야죠.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니까. 남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바르다 여겨지면 아멘하고 누가 뭐래도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둥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뿌리 내리게 될 겁니다. 그들이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 중에 말씀과 기도라는 분명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분별하라 하시고 그 뜻을 행하라 하십니다. 근데 요지부동 그건 안 하고 남 눈치 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나?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는데 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 눈치 그만 보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마음에도 기쁨이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사람들 눈치 보며 이것저것 판단하는 것처럼 나도 그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